찾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한 주간 동안 하게 되죠. 물론 동참을 모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면 제가 가서 밥그릇을 뺏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주 작지만 동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쫓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됐어요. 종교화됐다라고 하는 것과 진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종교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어디를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돼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갑니다. 교회로 오는데 교회 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교회에 오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온 지 몇 년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또 장로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의 감이야. 저 이방인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런 족속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서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됐다라고 하는 얘기, 종교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길로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갈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길로 가세요.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을 가셨다고요? 섬김의 길, 그리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길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종교화예요.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하는 거예요. 섬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라. 내 모습은 어때요?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있나요?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일치가 돼요? 아니면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일치가 돼야 하는 게 정상이죠. 왜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금 애들은 그 게임 안 할 거예요. 저희 때는 한참 유행하던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그러면 이제 앞사람이 한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앞사람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뒷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뒷사람도. 근데 앞사람이 보폭을 크게 하면 뒷사람도 보폭을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게임이 탈락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게임이 탈락인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게임은 그냥 게임 탈락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주부를 보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컨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줄도 좀 끼워 넣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도 하시고 헐레벌 또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미리미리. 고난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이 뭐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어 그대로 한다면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복된 소리. 근데 좋은 소식, 복된 소리인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요. 고난을 빼놓고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없게 됩니다. 복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고통을 즐겨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밥 먹을 때도 고통을 즐겨, 걸어갈 때도 고통을 즐겨. 나는 맨날 허리가 아팠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아이고 이 징글징글한 그 무릎 아픈 거, 징글징글한 이 허리 아픈 거 좀 없어졌으면 살겠는데 그렇죠.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플러스 뭐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고난이
즐겨져야 돼요. 고난이 즐겨져야 돼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고난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과 고통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너무 큰 차별이에요. 다른 종교는 야, 이제 이걸 믿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불통 끝 형통 시작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등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발을 들여놓자마자 고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복음, 이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면 가짜 종교가 돼요. 가짜 신앙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나면 뭐 하러 간다고요? 전도 나간다고 그랬죠? 전도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전도하는 게 싫은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전도지를 줄 때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왜 이제 오셨어요? 나 그 복음 듣고 싶었는데요. 나 교회 갈래요. 어디 교회 어디예요? 은영교회요? 갈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글쎄 이거 주면, 전도지 주면 그냥 받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화낸다니까요. 막 화내요. 그거 받으면 죽어요? 그거 받으면 사는데 화낸다니까요. 막 그게 싫은 거죠. 내가 자존심 상하고 거절당하는 게 싫은 거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내 삶을 허비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화육의 고난이에요. 화육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학교 문턱도 안 가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화육은 육신으로 화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고통이에요? 왜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카네이션이 왜 고통과 고난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시는 게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이 도시에 산다 그러면 그거죠.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40평짜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3평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평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25평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17평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40평짜리에 사시는 분들
오늘부터 저 17평짜리에 들어가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불편하고 싫을까요? 왜요? 아니, 내 몸 하나 니는 거는 40평짜리나 17평짜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40평에서 17평으로 내려가는 거는 싫어요. 누구든지. 17평 사시는 분한테 40평짜리 오늘부터 40평짜리 가서 사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요? 안 할까요? 보나만 하죠 뭐. 우리 김진랑 목사님한테 오늘부터 70평짜리 가서 사세요. 그러면요. 아유 그거는요 나 못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주세요. 나는 그냥 여기 17평짜리에 살래요.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목자도 안 나오고 그냥 이삿짐 센터 전화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도 다운그레이드는 힘든 거예요. 다운그레이드는 힘들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는요 누구나 좋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느냐?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지요. 그걸 화육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화육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의 삶을 사셨냐면 율법 아래의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율법 위에 계신 분. 율법을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법 위에서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아래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냐?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즉 저주 위에 계셨던 분이 저주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행할 의무가 생겼어요. 예수님 율법 행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행하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대충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지키셨을까요? 철저하게. 그냥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오세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제가 찾아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고통지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느냐. 고통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고통지수를 10으로 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지수는 얼마일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지수 10에 10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고통지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10만큼 될까요? 아니면 1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고통지수 10이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통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 다른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만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통지수 나는 10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지수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 문진을 할 때 그렇게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 아프다, 많이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참을 수 없도록 아프다. 이런 그 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칙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고통, 고난은 견딜만해요. 견딜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또 내주신대요. 근데 예수님께는요,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제발 아버지요, 이 잔 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것도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어요. 의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 정도의 고통이냐? 이건요,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 그 채찍에 맞은 게 그냥 우리 선조들 회초리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죽 채찍에다가 거기에다가 납조각 그리고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요. 그리고 때리면 이게 그냥 때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납조각 그리고 뼈 조각 때문에 퍽퍽 박혀서 그냥 여기 휘감 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잡아채는 거죠. 그러면 그 납조각 그리고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40대 맞으세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씌우는데 우리가 보는 가시는 요만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건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셨던 그 장소에 그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날카로운 가시가 이만해요. 그걸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살짝 얹어 놓았을까요? 푹 씌운 거예요.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마다 고통이 전해져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 만한 십자가예요. 사람을 매달 만한 십자가인데 우리 큰 십자가 있었잖아요. 여기 경단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죠. 왜냐하면 사람을 매달고 그걸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십자가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매 맞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 상태에서 기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터키를 가게 되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비아돌로로사를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 길이 그냥 이렇게 평지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졌던 장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졌던 장소,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만난 장소, 이런 장소들마다 이렇게 번호표가 매겨져 있어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이렇게 손바닥에 못구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못을 박으면 이 무게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 버린대.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뼈가 여기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박아요. 그러면 이 모든 신경이요, 이 손의 신경, 이 신경이 다 여길 지난데 움직일 때마다 이 압박으로 인해서 고난이 말도 못한대. 그래서 기절해 버린대. 사람이 기절해 버린대. 여기서 피가 흘러내리고,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맞은 자국마다,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피가 흘러내린 그 탈진 때문에 정신을 잃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정신을 잃기도 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괜찮은데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깨어나면 다시 그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고, 그걸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오래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일주일간 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죠. 여튼 간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누릴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빼고, 예수님의 고통 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 고난 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요. 우리는 고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우리에게서 제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가짜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멘, 고난의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섬기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이 이론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이라도 요구할 때에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